기도하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네프사나에게 교회학교를 하나님의 거룩하신 보좌 앞에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덮습니다. 오늘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이 준비하고 예비된 이 예배 흠양해 주시고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에겐 복이 있게 하시고 또 함께하는 우리 모든 지체들에게도 하늘의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말씀 듣길 소망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독일의 철학자 중에 프리드리히 니체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은 아마 이분의 이야기를 아마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분이 신은 죽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신은 죽었다라고 하는 글을 쓴 그 책에 보면 정확히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신은 죽었다, 그리고 우리가 죽였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가 말한 신은 죽었다라고 하는 말이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이 되겠지만 무엇보다 그에게 있어서 아픔이 있어요. 이 니체라고 하는 분은 그 아버지가 독일 루터 교단의 목사님이었어요. 그런데 아마 이 사람이 성장하면서 여러 가지 그 마음의 상처들 혹은 신자들이 신자답게 이 땅을 살아내지 못하는 것에 대한 아쉬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니체는 그의 철학 그 자체가 대단히 비관주의이고 또 허무주의를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니체가 남겼던 유명한 말 가운데 또 하나 이런 말이 있습니다. 행복한 시대는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얼마나 비관적입니까? 행복한 시대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이어서 이런 얘기를 해요. 행복은 결과가 아니라 선택이라는 거예요. 행복한 삶을 대하는 태도에 행복은 달려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행복은 환경이 아니라 의지의 산물이라는 겁니다. 행복하고 싶다면 행복한 사람처럼 행동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자신의 삶을 충만하게 하고 그 감정에 자부심을 갖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행복한 감정 자체가 아니라 그것을 자기 삶의 해석으로 받아들이는 주체성,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행복은 우리에게 오는 선물이 아니라는 거죠. 그는 행복은 부여하는 의미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치 같은 비를 맞아도 어떤 사람은 비를 맞으면 우울해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비를 맞으며 춤을 추는 사람이 있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아이러니하게도요, 이렇게 니체가 행복을 선택하고 행복을 부여하라라고, 행복의 의미를 부여하라라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니체는 정작 자신의 말년에 10여 년을 정신병자로 살다가 죽음에 이릅니다. 그가 기독교인들이 믿음을 살아내지 못한다라고 비판했는데 정작 그 자신도 역시 믿음을 살아내지 못하는 것이죠. 그가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던 아주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그 안에 비관주의가 득세했다는 거예요. 반면에 빅터 프랭클이라고 하는 박사님이 계셔요. 이분은 정신의학자이는데요, 이분이 쓰신 아주 유명한 책 중에 죽음의 수용소라고 하는 제목의 책이 있어요. 그 책에서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저 내용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인간은 극한의 고통 속에서도 삶의 의미를 선택할 수 있는 존재이다. 그래서 행복은 환경이 아니라 해석이며 해석은 곧 자유이다. 여러분, 이 빅터 프랭클 박사는요, 사실 2차 대전 당시에 그 나치의 히틀러의 그 홀로코스터에서 살아남은 사람 가운데 한 명입니다. 그가 죽음의 수용소에 갇혀 있었는데 그 수용소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살아남을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행복은 환경이 아니라 해석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해석이 자기 삶에 자유를 준다는 겁니다. 내가 지금 죽음의 수용소에 갇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환경이 나를 좌우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 환경에 선한 해석을 주고, 그래서 그 해석이 자기 삶을 자유롭게 했기 때문에 자기가 그 죽음의 수용소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남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해석이 중요합니다. 행복하고 싶다면 해석을 잘 해야 돼요. 반면에 해석을 잘 하지 못하면
불행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 해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세계관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세계관대로 환경을 보게 되어 있고, 그 환경에 대한 해석을 하게 되어 있고, 그 해석대로 사람은 살기 때문이었어요. 여러분, 어떤 세계관을 갖는가가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기독교 세계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아마 어떤 분들은 좀 불편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동안 배워왔고 신봉해왔던 그 진화론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제가 이렇게 들출 때 어떤 분들은 많이 어렵기도 하실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오늘 제가 계속해서 이 말씀들을 나누는 이유는, 우리가 그동안 배워왔던 것이 진화론이었다면 우리 삶에 한 번쯤은 신자로서 창조론에 대해서 배우고 싶은 마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일부 예배 때는요, 마지막에 기도 제목을 이렇게 나누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저는 우리 교회에 탁월한 과학자도 나왔으면 좋겠고, 우리 교회에 탁월한 문학자도 나왔으면 좋겠고, 우리 교회에 탁월한 정치가도 나왔으면 좋겠고, 우리 교회에 탁월한 사회운동가도 나왔으면 좋겠어요. 제가 일부 예배 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교회에 우리 아이들 중에 그 미국의 나사라고 하는 그런 아주 그 과학 집단에서 올해의 그 과학자상을 2번이나 받으셨던 저 한동대학교의 그 초대 총장이었던 김영길 총장 같은 그런 분이 나오셨으면 좋겠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특별히 창조론에 있어서 우리 한국 과학자 중에 제가 볼 때 가장 탁월한 분은 양승훈 교수예요. 물론 이분이 좀 아쉽게 빨리 소천하시긴 했지만 좀 아쉬운 마음이 있긴 하지만, 그 양승훈 교수 같은 경우 그런 훌륭한 과학자가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 다음 세대가 그러한 사람들로 세워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진화론은 1859년에 찰스 다윈이 종의 기원이라고 하는 책을 출판하면서 유력한 학설로 부각이 돼요. 그런데 사실상 진화론은 그 이전부터, 찰스 다윈 이전부터 있어 왔던 학설이에요. 고대 그리스의 탈레스라고 하는 학자, 에피쿠로스라고 하는 학자,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는 아리스토텔레스라고 하는 철학자도 자연은 진화에 의해 완성된다라고 하는 원시론적 진화론을 주장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다가 이러한 진화론을 하나의 학문으로 정립을 한 최초의 생물학자가 나타났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찰스 다윈의 할아버지인 에라스무스 다윈입니다. 그러니까 찰스 다윈의 진화론은 그의 할아버지에게 영향을 받은 것이죠. 할아버지의 영향 아래서 진화라고 하는 학문적 전제를 가지고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 연구하다가 그가 종의 기원이라고 하는 책을 쓰게 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재밌는 건 이런 겁니다. 찰스 다윈이 종의 기원이라고 하는 책을 쓸 때가 1859년이에요. 근데 놀라운 것은 이 진화론자들이 인류의 공통 조상이라고 말하는 첫 번째 유인원 화석인 자바 원인, 첫 번째로 유인원 화석이라고 말하는 자바 원인이 발견된 시점이 언제냐? 1891년입니다. 이게 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요, 찰스 다윈의 종의 기원은 1859년에 나왔는데 진화론자들이 최초의 유인원 화석이라고 말하는 자바 원인이 발견된 시점은 1891년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찰스 다윈은 자신의 논리를 증명할 증거를 본 적도 없이 종의 기원을 쓴 거예요. 무슨 말이냐? 진화론자들이 종종 어떤 전제를 세워놓고 그것에 맞도록 증거들을 만들어가는 성향이 있다는 것을.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해켈의 배하도입니다.
해켈의 배아도라고 하는 것은 모든 척추 동물들의 배아 상태, 즉 난저와 정자가 수정되어 모태 안에 있을 때의 그 초기 상태를 말하는 것인데, 여러분 해켈의 배아도를 보십시오. 그림이 거의 비슷하죠. 보시면 물고기나 뱀이나 닭이나 인간이나 그 개체 발생은 모양이 같기 때문에 개통의 반복을 이룬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걸 진화론자들이 발생 반복설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배아 상태에서는, 태아 상태에서는 인간이나 동물이나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해켈의 배아도를 보고요, 다윈이 얼마나 기뻐했는지 몰라요. 다윈이 그렇게 말해요. 자신의 이론을 지지하는 가장 강력한 사실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옆에 있는 그림이 실제 배아 그림입니다. 모양이 달라요. 그래서 오늘날 진화론자들도 이 해켈의 배아도를요, 생물학에서 가장 유명한 날조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진화론자들의 그 리더격인 굴드라고 하는 박사가 이런 고백을 해요. 한번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0년 동안이나 그렇게 많은 교과서에서 이 그림들을 지속적으로 사용해 온 무심함에 대하여 심히 부끄러워해야 한다. 이게 뭐냐면요, 해켈이라는 사람이 진화론에 맞는 증명들을 만들어가기에 비슷하게 그렸습니다. 그게 해켈의 배아도예요. 근데 여러분, 무슨 일이 뭔지 아세요? 미국이 유럽과는 다르게 진화론을 받아들이는 게 1960년대입니다. 그때부터 공립 초중고등학교에서 진화론을 가르치기 시작했는데요, 놀라운 것은 10년이 지난 1970년대에 들어서면서 젊은이들 가운데 어떤 일들이 많이 일어나게 되냐면 인공 낙태가 급속하게 증가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해켈의 배아도를 통해서 배운 것이 배아 때는 인간이 아니라는 것을 배운 겁니다. 그냥 동물과 똑같아 라는 것을 배웠기 때문에 그 젊은이들이 태아 때는 이거 사람 아니지 라고 생각하면서 낙태를 너무나 쉽게 했기 때문이에요. 근데 여러분, 더 무서운 것이 뭐냐면요, 이와 같은 인간 배아, 인간 생명에 대한 낮은 견해를 가지고 있는 해켈이 인종에 기초한 우생학을 지지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 중에 태생 그 자체, 존재 그 자체가 고등한 인간과 열등한 인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 진화론의 논리상 인간도 진화된 존재이기 때문에 그 상태에 따라 당연히 인간의 종이 우수한 종이 있고 열등한 종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 자체가 생물학적으로 똑같은 인간이 아니고 인간 자체가 평등하지 않다는 것이죠. 실제로 이러한 인종에 의한 우생학을 가장 강력하게 받아들였던 대표적인 인물이 2차 대전의 주범이었던 히틀러입니다. 여러분, 히틀러는요 장애인들을 모아서 한 곳에 수용시켜 버리거나 혹은 전혀 어렵지 않게 장애인들을 죽였습니다. 왜냐하면 열등한 존재가 있으면 우리 종의 그 우수성을 해친다는 거예요. 그들은 열등한 인간이기 때문에 고등한 인간에 절대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게르만족 우월주의의 기초가 된 것이 사실은 진화론이고, 그뿐만 아니라 진화론의 적자 생존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이 바로 공산주의 계급투쟁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20세기에 철저히 진화론을 근거로 해서 인간이 인간의 지혜와 능력으로 세상을 유토피아로 만들 수 있다고 말했던 그 인간의 사고, 인간의 정신세계의 결론이 뭔지 아세요? 그 이전에 듣도 보지 못했던 집단 학살의 계기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찰스 다윈도 죽기 전에 자신의 이론에 대한 회의감이 들었대요. 그래서 그가 죽기 전에 친구에게 이런 편지를 보냈어요. 나는
사람의 마음의 확신이 하등한 동물의 마음으로부터 발달한 것인지, 그렇다면 어떤 가치가 있으며 믿을 만한 것인지에 대한 심각한 의문을 가지고 있다. 마음에 대한 확신이 있다고 해도 누가 원숭이의 마음의 확신을 믿을 것인가? 여러분, 오늘날은요, 인간의 DNA, 유전자 과학이 대단히 발전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 DNA를 연구하는 학자들 가운데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찰스 다윈은 인간의 DNA, 세포를 너무나 단순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 오늘날 우리가 쓰는 광학 현미경만 있었어도 다윈이 그런 얘기를 못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의 DNA는 인간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복잡해요. 종종 학자들이 이런 얘기합니다. 인간의 세포 하나가 우연히 만들어졌을 가능성은 보잉 747 비행기가 우주에서 완전히 분해되었다가 그것이 다시 저절로 합쳐질 수 있는 확률과 같다. 가능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 같은 경우는 1980년대 그리고 1890년대까지만 해도요, 사람의 신체 중에 맹장을 전혀 필요 없는 부분으로 여겼습니다. 그 당시 어른들은요, 혹시 이렇게 배를 개복하는 그런 배를 열어서 수술하는 때가 있으면 배를 연 김에 맹장도 떼주십시오,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의학이 발달되면서요, 사람들이 맹장의 중요성을 깨닫게 돼요. 그 이유는 인간의 소장은 아래를 향해 있고 인간의 대장은 위를 향해 있기 때문에 서서 걸어 다니는 인간이 음식물을 순조롭게 소화해내기 위해서는 소장과 대장의 연결 부위에 있는 맹장이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맹장은 해로운 세균과 싸우는 면역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맹장 수술을 한 사람이 맹장 수술을 하지 않은 사람보다 대장암에 걸릴 확률이 훨씬 높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몸에 쓸모없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다만 그것을 우리가 깨닫느냐 깨닫지 못하느냐의 문제일 뿐입니다. 오늘은 아이들이 있으니까 공룡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요? 진화론에서 공룡에 대해 이야기할 때 그 시기가 중생대라고 얘기하죠. 중생대. 약 2억 5천만 년부터 6,600만 년까지를 중생대라고 말해요. 이 중생대를 구분할 때 크게 세 개의 기가 있어요. 자, 순서대로, 오래된 순서대로 얘기하면 트라이아스기가 있고, 그 다음에가 쥐라기가 있고, 그 다음에가 백악기로 구분이 됩니다. 자, 여러분, 동물이 가장 많이 존재했던 시기가 언제입니까? 동물이 가장 많이 존재했던 시기 언제요? 예? 그렇죠. 누구야? 쥐라기 누가 얘기했어요? 둘이 얘기했어? 이따 상품권. 쥐라기. 여러분, 영화를 보신 분들은 다 알잖아요. 쥐라기 이게 영화가 있잖아요. 쥐라기 때가 공룡이 제일 많았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성경에 공룡이 등장하지 않을까요? 혹시 성경에 공룡이라는 단어를 찾아본 적이 있는 사람? 빨리 손 들어. 상품권. 누구예요 저거? 유신이? 김주희 집사님? 성경을 한 번도 안 읽어봤지? 욥기? 네, 맞아요. 욥기 어디요? 40장에 있습니다. 욥기 40장에. 15절에 있습니다. 에? 15절에 있습니다. 15절에 있습니까? 예. 때려 맞췄어요? 예. 이 다이너소, 그러니까 우리가 공룡이라는 단어를 영어에 다이너소어라고 하잖아요. 근데 원래 이 공룡이라는 단어는 원래 있던 단어는 아니에요. 예. 이 다이노소어라는 단어가 원래 이 말은요, 리차드 오웬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은 말인데 그리스어로
디노사우루라는 단어가 처음 나왔습니다. 디노사우루. 근데 이 디노사우루가 무슨 말이냐면 어디서 온 말이냐면 가공할, 무서운이라고 하는 뜻을 가진 데니노스라고 하는 단어와 그 다음에 도마뱀이라는 뜻을 가진 사우르라는 단어가 합쳐져서 만들어진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말로 직역하면 무서운 도마뱀인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 한국말로는 뭘로 번역한 거예요? 공룡이라고 번역을 했죠. 이 공룡이란 말이 무서운 용이란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한국 사람은 용문화이기 때문에, 우리는 용문화가 있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다이너소어 혹은 디노사우루, 이 단어가 한국말로 번역될 때는 무서운 용이라고 하는 의미로 번역이 되었어요. 그러면 인간이 공룡과 같은 시대에 존재했는가? 진화론자들은 당연히 아니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창조론자들에게는 두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한 견해는 젊은 지구론을 말하시는 분들은 인간이 공룡과 함께 존재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반면에 오래된 지구론을 말하시는 분들은 역시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 한번, 성경을 다시 한번 찾아보실까요? 욥기 40장 15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제 소같이 풀을 먹는 베헤못을 볼지어다. 내가 너를 지은 것 같이 그것도 지었느니라. 그것의 힘은 허리에 있고 그 뚝심은 배의 힘줄에 있고 그것이 꼬리치는 것은 백양목이 흔들리는 것 같고 그 넓적다리의 힘줄은 서로 얽혀 있으며 그 뼈는 녹관 같고 그 뼈대는 쇠막대기 같으니 그것은 하나님이 지으신 것 중에 으뜸이라. 그것을 지으신 이가 자기의 칼을 가져오기를 바라노라. 여러분, 여기 15절에 베헤못이라고 하는 단어가요, 이게 한국말로 번역이 안 되는, 이걸 어떻게 번역하기가 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 자체로 단어를 가져왔는데, 이 베헤못이라고 하는 단어가 다른 어떤 영어 성경에서는요 하마라고 번역한 성경도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 베헤못이라고 하는 뜻이 어떤 의미를 담고 있냐면 엄청나게 의용 있는, 엄청나게 큰 짐승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어떤 창조론자들은 이것을 우리가 이야기하는 공룡이라고도 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실제로 공룡이 여러분 가장 무서운 공룡이 뭐예요? 티라노사우루스. 맨 처음 태어난 게 누구야? 상품권. 자, 티라노는 육식 동물이잖아요. 육식 공룡이잖아요. 그러면 초식 공룡 중에 가장 크기가 큰 공룡이 뭘까요? 맞아요. 공룡 화석 중에 약 길이가 30m 정도에 이른다라고 하는 화석이 나왔어요. 그게 뭐냐면 지금 저기 그림이에요. 디플로도쿠스라고 하는 공룡인데 이 공룡은 길이가 30m라는 거예요. 그 큰 여러분 신기하지 않아요? 육식 동물은요 사이즈가 상대적으로 작습니다. 근데 초식 동물들이요 사이즈가 커요. 이게 자연의 신비입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크기로 따지면 고기 먹는 동물이 더 커야 되잖아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풀 뜯어 먹는 동물들이 사이즈가 훨씬 더 커요. 이게 자연의 신비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길이가 30m나 되는 이 공룡이 한번 꼬리를 치거나 흔들면 엄청나기 때문에 아까 우리가 본 성경에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꼬리 치는 것은 백악목이 흔들리는 것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백악목의 나무가요 높은 건요 30m나 됩니다, 길이가. 그러니까 그 큰 나무를 흔들 정도니 이 디플로도쿠스라고 하는 공룡이 얼마나 컸겠어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이거예요. 공룡의 화석이 발견되는 곳에 종종 같이 발견되는 게 뭐냐면 인간의 발자국이에요. 간혹 인간의 발자국이 나와요. 대표적인 것이 1995년에 투르크메니스탄이라고 하는 나라의 고드카필 고원지대에서 발견된 화석이에요. 공룡의 화석이 나왔는데 인간의 발자국이 같이 나온 거예요, 화석으로. 그걸 발견한 분이 부스체프라고 하는 분인데요,
이분이 그걸 발견하고 나서, 이분도 진화론자예요. 그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공룡 시대는 사람이 살지 않았던 시기이기 때문에 그건 사람의 발자국이 아니고 외계인의 발자국일 수 있다. 이렇게밖에 얘기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만물을 볼 때요, 정말 이 만물이 너무나 신비로워요. 지난주에 제가 만물의 신비에 대해서 몇 가지로 이야기를 나눴지만, 저는 이 만물의 신비 가운데 가장 신비로운 게 저는 인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동물들과 비교해서 인간은 사실상 대단히 약한 존재 아닙니까? 여러분, 아무리 힘이 세고 강한 인간이라 할지라도 코끼리하고 맞짱 떠서 이길 인간이 있습니까? 아무리 힘이 센 인간이라고 해서 사자와 맞짱 떠서 이길 수 있는 인간이 있겠냐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깜짝 놀랄 때야. 너 이따 내 방으로 와. 인간이 코끼리를 가지고 놀아요. 제가 태국에 갔을 때, 이 코끼리가요, 정말 조그마한 인간이 코끼리를 가지고 놉니다. 여러분, 사자도요, 인간이 철장 안에 가둬놓고요, 갖고 노는 것이 인간 아닙니까? 왜 그런지 아세요? 인간이 더 놀랍게 진화되었어요?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창세기 1장 28절을 보실까요? 자, 이 말씀 여러분께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창조의 원리를 보면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들을 다 창조하시고 나서 맨 마지막에 인간을 창조하십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 인간이 존재할 수 있는 모든 환경과 상황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셔요. 그리고 하나님이 인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만들어준 이 만물을 다스리라. 잘 관리하라. 여러분,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놓치지 않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인간을 하나님의 이미지를 가진 존재로 창조하셨다 말합니다. 그래서 인간이 존귀한 것이고 인간이 위대한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만물을 다스리라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만물을 잘 다스려가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되어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